인생에 가장 풀 수 없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걸 이야기하라 그러면 죽음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한 군데 신방했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주에 계시는 여동생, 자기의 여동생인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매로서는 두 사람밖에, 남자 형제는 있지만 여자매로 가장 가깝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물론 그분도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 권사님이시고 다 그러신데, 떠나고 나서 장례식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것이, 목사님, 옷 한 벌과 관밖에 없었대다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보면 자기 입은 옷 하나,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관, 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분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래 이야기해요. 움켜쥐지 말고 흩어서 구제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만큼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몇백 년 살 것 같이 생각해서 움켜쥐는데, 내려놓을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앤드류 카네기가 이야기했는 식으로, 우리가 죽을 때에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늘 흩어서 구제하고, 그리고 움켜쥐지 마시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 3세끼 안 먹는 분 있습니까? 교회 쌀 사다 드릴 테니까요. 예전에 제가 회계 업무를 볼 때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잘 살려고 왔는데,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서는 자기는 못 살아도 세 끼를 먹었는데 미국 와서 너무 바빠서 두 끼밖에 못 먹는다 그래요. 세 끼 차려 먹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 많이 하시다가,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 우리 중보기도에 90세 이상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라 그랬는데, 9988-234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일 많이 하시다가, 특별히 사명이 끝나면 일찍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주위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면 죽음이죠. 누구든지 두려워하죠, 죽음은. 왜 그랬으면, 죽음은 우리 인간이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꼼짝을 못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이죠. 만일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인간의 고통 중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방인이 땅인 그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긴급하게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였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의 회당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유대인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직책도 받지 않는, 전혀 없는 젊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와서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라. 또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모든 직책이나 명성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답답하고 간절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정이 이렇게 급합니까? 그러면서 같이 뛰어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뛰어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치료해 주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속도를 더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머전시도 아닌 혈루증 걸린 여인을 해서 시간을 허비해버렸고 그동안에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 회당장의 간절한 믿음에 비해서 너무나도 무성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을 이 요청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치료를 지연시킴을 통해서 회당장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회당장은 딸이 병 고친 걸 예수님이 살려줄 것만 생각했지만 죽었던 자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없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 갔을 때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요.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도 더 빨리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만 고치고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딸의 병이 즉시 고쳐지지는 않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답니다요. 병을 고쳐준답니다요.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더라도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믿음 배우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더디 믿는 사람이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부활 사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2000년의 사건이 내가 믿어져서 믿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이게 진짜 복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표정만 봐야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는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걸고 돌아라 했을 때에 마지막 날 7번 돌고 무너졌지만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첫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여리고성의 땅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믿고 행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는 이미 영적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해 주십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 말씀만으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로채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회당장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러한 여인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용기가 진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이 옷자락만 내가 잡더라도 내가 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행동을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그 순간 저절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의 혈루병이 즉시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생동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회당장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명성, 지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결국 예수님 옷에 손을 댐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예수님 몸은 하나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 앓는 여자를 만나는 동안에 그렇게 간청했던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몸이 두 개인 것 같으면 될 수 있는데 하나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지금 회당장의 딸은 응급 환자입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이머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댐을 통해서 먼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데는 체면이든지 그리고 양보 같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혈루병 여인이 급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급히 간다고 해서 자기가 예의를 차렸다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을 치유하고 다시 돌아올 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 무조건 삼하고 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언제 축복의 때가 올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천국은 저돌적인 자에게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영적인 복은 절대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양보해도 좋아요. 딴 것들 양보해도 좋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렙 같은 사람은 그 헤브론 산지, 영적인 산지잖아요. 거기 갖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지 못한 그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조상 후손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산지를 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이 갈렙을 통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자기 사위가 되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데는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병을 고친 것은 아닌데 누군가 예수님을 만짐을 통해 병을 나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시키실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올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빌립에게 광야에서 그 5,000명의 무리에게 먹을 떡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요.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은 것을 아시고 나서 이틀 동안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 것이요. 이번에 예수님은 회당장 딸이 죽어간다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능력을 나타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능력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시킨다든지 말씀할 때에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능력을 할 수 없는 걸 시키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멘. 우리 49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든. 회당장은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심을 통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결과가 실패되게 되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믿다가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simply 그냥 믿어라. Just believe.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서는 그가 그 말씀이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절대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일이 당하게 되면은 말씀이 주어지면은 말씀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장 눈앞에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 것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절망에 절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 말라. 즉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니 벌써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이 이야기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시고, 누가복음 8장 52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이가 잔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부모가 들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모든 죽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자는 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을 살리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믿으시죠?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상태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물으시는 것이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만큼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는 천국에 가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각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너무 돈 그리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요. 보면 우리 삶은 주님의 책임져 주시고 죽음까지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질병이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이 육신의 전쟁을 벗어버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었더라.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으니까 비웃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떠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아이가 있는 데 가서 아이에게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이가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곧 일어나 걸으니 마가복음 제가 읽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죽었던 아이가 깨어나게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크고 작은 두려움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인생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직장에 레이오프 당하면 어떡하냐, 사업이 망해버리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이런 가난이죠. 두 번째는 비판입니다.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할까,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셋째는 허약한 건강과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연령에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비로소 마음이 밸런스를 맞추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난, 비판, 허약한 건강, 육체적인 고통, 사랑 상실, 자유 상실, 연령이 늙어가는 것, 그리고 곧 오고 있는 죽음, 우리 삶 속에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난 다음에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떨쳐내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속에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내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어떻게 옷자락만 잡는데 어떻게 치유함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영의 충만함이 빠져나가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고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장수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가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자체가 복이 있는 분인 것이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두려움을 절대 못 이기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어떻게 초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떠한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될 때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똑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들어올 때 두려움은 우리 속에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보면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자주 외워서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여호와는 어떠시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저주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것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가오는 가난이나 실패나 병마나 이런 것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질병으로 싸우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부의 손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나 누구나 병이 있을 때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해요. 담대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시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제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몸된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충성할 때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 상처를 주서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잘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예배 드리는 자도 찾는다 그랬는데 교회를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